이제 여러 주를 걸쳐서 종말론에 관한 많은 이단자들이 영혼들을 그렇게 찬탈해가고 도적질하게 가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첫 번부터 질문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고 싶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고 주 예수가 재림함으로 하늘이 종이죽처럼 말리며 주님의 이 땅의 마지막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별들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그 놀라운 이 땅에 하늘이 종이죽처럼 말리고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권능을 가지고 올 때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 모으는 그 순간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내 영혼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 누워있던 모든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우리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는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불신의 영혼들, 끝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영혼들은 부활로 일어나지만 심판의 부활로 영광의 빛 앞에서 사나 날 가려라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부활체의 영광은 이 땅의 어떤 물질로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는 심판의 슬피 울며 이르가는 아픔의 이야기들로 새하늘과 새 땅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운 비통과 절망의 억센 슬픔의 불이 영혼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죽음인데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종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러분, 생명의 부활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인생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죽음이 있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 안에 섰을 때 정말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땅의 종말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이 과연 이 땅의 종말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뒤섞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AD 70년, 즉 70년 때에 티토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도리에 남지 않는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죽음이 다가오죠. 16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티토의 칼날에, 즉 로마의 그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았다 그래요. 둘러싸는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가며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생명을 부지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 말씀을 결론 짓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과 세계의 종말의 사건을 왜 주님 이렇게도 함께 섞어 놓았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것은 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로 15절, 21절로 33절, 35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 전 인류가 심판받을 일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되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일이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온 세계는 영적으로 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종말론을 대할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운명은 전 세계 역사와 운명과도 깊은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맥을 하나로 연결하여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오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이사야서 41장 25절에서 27절에 이 사건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을 화석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땅의 패망, 이스라엘의 패망 후에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의 예언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복음화가 사명의 놀라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고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먼저 7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와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은 조금 이따 읽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바라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의 억누르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정령 주 예수 강림하는 그날,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 순간 주 예수의 영광의 하늘에 저 낙원에 이르는 천사의 받됨을 받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며 내 자녀들이 있던 내 주인들이 나를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오늘 바다에 뿌렸던 흙에 뿌렸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일어나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인간의 오늘 함께 거하시는 부활의 영광, 승리의 그 놀라운 그 나라,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살인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 자기의 생명을 살인하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목매어 죽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린 이 땅에 이 불신의 세계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손을 펴고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정말 겹겹이 쌓인 죄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자. 내가 눈같이 휘어지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은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자의 장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2000년 역사를 오늘 정말로 바라볼 때 그 모든 삶을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100년 동안 급속하게 변한 국가적인 역사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국가가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주님의 예언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오늘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마치 다윗이 번성했던 왕국처럼 로마의 식민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질문을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때와 시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2절 33절 같이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고리를 잡고 여는 순간에 하늘이 종이죽처럼 말려 없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한 가지의 징조를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건 우연한 배고픔의 오늘 분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슬픈 눈물을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강팍했던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방황하며 세상을 헤맸던 그들이 시온이즘이라는 돌아가자는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100년 안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을 펼쳐볼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지금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은 분명하게 재림의 징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던 주님의 명령, 부활하신 후에도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완성될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릎 꿇음을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다. 재림은 우리가 보는 저 맑은 하늘이, 밤에 별을 세던 저 별들이 더 이상 오늘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며 주 예수의 강림의 영광이 있는 그것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기에 저는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하나의 징조임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순간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재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로마서로 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영원히 버리지 않을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들을 버리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11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견하게 하려 함이라. 25절 읽습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20세기 세계 복음화의 이 놀라운 것은 연결된 주님의 재림의 하나의 징조임을 여러분과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우현이라는 감독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귀장에서 나온 이 책에 보면 방송인의 특유한 치밀한 관찰력으로 이것을 잘 분석해 놓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현대사의 큰 사건을 살펴보면 19세기 말에 20세기 초 유럽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이 전에 없던 잔혹한 핍박과 박해, 아우슈비츠라는 독일의 그 놀라운 전쟁의 수용에서 깨쓰시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쨌든 온 세계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2000년 방황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운동을 바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시오니즘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한 명이 바로 벤 야후다라는 인물인데요. 유대인이 전 세계를 방황하는 2000년에 히브리어는 사멸됐습니다. 종교적 예식에만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요. 오늘 벤 야후다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19세기 말 히브리어가 현대적인 일상 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은 국가를 건설하다고 선포할 뿐 아니라 1967년 유명한 6.1 전쟁을 통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나 그 엄청난 전력과 화력을 가지고 유럽에 오늘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포한 그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연합군이 되돌아보지만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현대사의 큰 사건들은 20세기 모든 세계 복음화와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쯤에 세계적으로 큰 부흥운동이 산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캐스윅 성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오늘 미국의 무디를 통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허드슨 텔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중국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선교의 놀라운 일들이 그 영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토마스라는 하나님의 영국의 한 젊은 23살 먹은 청년이 대탄공에서 목이 잘리우는 핏부림을 통한 복음의 역사는 이 민족의 복음의 첫 출발을 열매 맺게 합니다. 이렇게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1904년에 시작되었고요. 20세기 성령의 본격적인 운동은 저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에는 평양의 장대한 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들이 1907년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전 세계는 민족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또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는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오늘 말 벤 예후다의 히브리어를 회복할 쯤에는 전 세계 교회의 방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주장했던 몬타시트 트롤의 오늘 이후에는 중세교회 또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현재에 이르도록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들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하며 저 아주사의 거리 작은 골목에 조그만 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전 세계를 급속도로 뒤덮기 시작했고, 거기서 오순절 계통에 오늘 새로운 신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선교사가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저 오늘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오늘 본격적인 부흥의 역사, 또한 오늘 빌 브라이트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선교의 영광을 보았던 CCC의 역사들, 1967년 6.1 전쟁의 승리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전 세계의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태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없었던, 강제로 그들에게 위협과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개종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았던 그들이 말입니다, 저 하나님의 역사,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2만 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태인들이 오늘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할 때 주님은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미국 땅만 해도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태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저 이스라엘 땅에도 2만이 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974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엑스포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 기독교의 오늘 독특한 대회가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여의도로 모이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눈물의 역사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시작했던 민족의 회개 운동으로 1974년에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방언이, 오늘 은사가, 치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모든 보수적인 교단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성령의 놀라운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문고리를 잡고 있다.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세계 23,500 언어 중에서 이제 오늘 3,500 언어 정도만 번역이 되면 전 세계의 성경의 그 각지의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따오 묘족들이 쓰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어가 아닙니다. 따오 묘족의 언어로 이미 성경이 만들어진 각 부족들의 언어로 말씀이 번역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목사는, 주님, 전 세계 복음화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들, 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선교 대회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들을 때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쓰는,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우리가 쓰는 접시를 그들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만졌던 그 어떤 것도 부정하고 더럽다고 쓰지 않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자기 조상들이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아까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4절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읽고 다음을 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를 보거든요? 1948년에 독립된 이스라엘, 2000년의 방황이 끝난 그 땅, 6.1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이 점령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그 놀라운 구주 예수의 고백들, 이제 주님은 문 앞에 이른 겁니다. 그럼 동시에 뭐를 봐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주님의 또 한 가지 재림의 징조, 여태까지 설명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명을 다한 복음 선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또 한 가지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뭘까요? 계시록 6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문을 붙들고 여는 순간에 나타날 사건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이방인의 복음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 이름으로 순교,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두 순교하고 마띠아까지입니다. 모두가 순교하는,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그는 순교를 할 수 있는 죽음보다 더 잔혹한 죽음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선포했던 산 순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이 땅이 조선이란 나라의 소리를 듣고 중국 땅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 끌어안고 대동강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강물에 던지며 이물을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양각도 모래밭에 목이 잘리운 토마스로 시작한 저 양화진에 오늘 수없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 죽음의 무덤들이 있으면 그들의 순교의 피 흘림이 차기까지, 지금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죽음에 오늘 그 고백들이 이어지는, 예수를 받아들인 모슬렘권에서 반드시 죽을지라도 그 생명을 끌어가는 수많은 순교자의 수는 지금도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모든 복음이 온생에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 재림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또한 오늘 주님 재림하니까 악한 사단은 어떤 작전을 쓸까요? 게으르고 나태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치 벌이 모은 꿀을 뺐을 때 연기를 비우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코로나19라는 이 연기로 전 세계를 뒤덮어서 정권이 그것을 붙들고 마치 교회에 오면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선전함을 받아들이는 그 가로막은 연기들이 사단이 쓰는 작전임을 잊지 마십시오.